43장 1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까지 다 73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 그 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성량물로 그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길을 가두어들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국 곧 내 생명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주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얼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를 덕여 말하게 하려보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 인지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위에 권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권하였으며 보였고 너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망하리니 누가 망하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금물 가운데의 기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시억 들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가져가는 등불같이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시를 향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정타 등줄도 곧 승냥이와 터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무슨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주의 동부동의 한 주택 수도가에서 발견된 문무대왕 비석 상당부는 오랜 시간 동안 빨래판으로 사용되다가 수도 금침원의 눈썰미 덕분에 문화재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비석은 넓고 평평하며 흠이 파여져 있어 빨래판으로 쓰기에 적합한 구조였고 실제로 오랜 시간 주민들이
빨래판으로 사용했습니다. 충주 고구렵이라고 여러분이 중앙탑 옆에 보면 고구려 박물관, 충주 고구려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충주 고구려 비가 그 안에 있는데, 이 비는 1979년도 그 발견된 마을이 입성 마을입니다. 돌이 서 있다. 입성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수호석으로 돌기둥으로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마을을 지키는 그런 돌기둥으로 내년 정월이 되면 떡을 바치며 소원을 비는 풍습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고구려비는 당연히 고구려가 그때는 중원이라 그랬는데, 이 충주까지 자기의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을 알리는 아주 유명한 부석이 되었죠. 그 비석이 고려시대까지 3, 4세기 시절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17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역사적 가치가 엄청나게 높죠. 사실 그 고려비가 여기서 발견되지 않았으면 고구려가 충주까지 점령했다는 것을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비석을 그냥 마을 수신으로 그냥 아들 낳게 해달라는 그런 토템 사상의 그러한 용도로 쓰였다는 게 기이한 일이 아니겠어요. 차라리 빨래판보다는 좀 낫기는 하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역사적 가치가 이게 사실 그 고구려비가 국보로 지정됐죠. 국보예요. 중앙탑도 국보지만 고구려비도 당연히 국보가 됐죠. 얼마나 나라에 얼마나 귀한 소중한 가치가 있었으면 국보로 지정이 됐겠어요. 이렇게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빨래판으로 사용되거나 마을의 돌기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참 허망하고 씁쓸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아래에서 영원히 같이 살 백성으로 여기시고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요긴한 도구로 종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짧은 인생 동안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이 땅을 떠난다면 본인에게도 무척 허망한 일이겠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오늘 읽으신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름을 콕 집어서 그냥 많은 사람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고 지명해서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다. 왜 그렇게 불렀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로 22절, 21절까지 좀 장황한 글을 읽은 이유는 첫 9절과 21절까지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본 겁니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냐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에 잘 참석해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각종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11조와 헌금도 착실하게 잘 내시고 또 담임 목사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담임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뜨악하네 얼굴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때는 아멘 은혜입니다 목사님 그러더만 여기 와서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응? 아니 사람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기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랬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다. 그러니까 교회 온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보혈의 공유를 의지해서 죄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연합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드리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자, 어떤 사람을 살렸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따라가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갔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성이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를 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교회 와서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고 헌금도 내고 11조도 잘 드렸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쭈쭈 내 새끼 그러냐는 거지. 지금 얘기하잖아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게 본성이 사탄의 새끼다. 이런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죄라는 게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 씻음을 받아 용서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맞아. 그런데 계속 교회 와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인생,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면 여전히 죄를 또 반복해서 짓고 있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성경 그렇게 써 있잖아요.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뭐 예배자가 됐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게 내 새끼다 하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데를 사냐 안 사냐에 달렸다니까. 물론 내 생각이 다 이게 귀신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다 그러면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라고 물은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아닌 거는 다 귀신의 생각이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이란 말이 푸세라는 헬라어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본성이 바로 육체와 마음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사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요,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면 또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하잖아. 그리고 예배 끝나고 세상에 가면 또 여러분 마음대로 살잖아. 그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네, 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딱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요.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육신의 생각인지. 어떻게 하냐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다는 거잖아.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어. 그럼 여러분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률이 있겠지. 일단 1차 조건은 된 거예요. 1차. 1차 조건이 전부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거는 기본이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받아 누려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평안과 기쁨은 기본으로 준다.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 성경에 꼭 그런 얘기를 써놔가지고 찝찝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 엄청 들죠. 아니 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본인들하고 상관없다면 성경에 뭐하러 써놨어? 성령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품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창조했다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품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창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야? 어차피 천국과 지옥이 죽어서 있을지 모르니까 보험 드는 식으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좀 내고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두움에 내버려 두사 흑암의 권세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흑암이 귀신들이 통치하는 세상의 흑암입니다. 어두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전부 죄인이잖아. 불순종의 영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마음대로 도둑질해도 된다.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명과 육체를 도둑질해도 된다. 얘들은 내 새끼가 아니다. 그렇게 한 거잖아. 그래서 귀신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재물과 여러분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도둑질하고 고통을 주고 불행에 빠뜨려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대로 죽으면 100%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지옥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맛배기라도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고통과 불행에 빠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들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기회로 삼고 기도로 이겨나가라. 인생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기도하는 일을 가장 선두에 놓고 자신과의 싸움을 해라. 인생의 짐이 많다고 하는 자들은 쉼없는 기도를 모르는 자들이다. 인생에 막빠져 있는 자들은 이 기도의 능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이 된다. 결국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가르칠 것도 없어. 그냥 교회에 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게 기도야. 원래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말은 다 알아. 그거 모르지는 않아. 근데 행하는 거는 그렇게 행하지 않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만나려면 이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럼 어떤 기도냐? 성경에 써 있잖아. 나를 찾고 찾으며 만나리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찾으며 만나리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이 만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당신이 찬양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면 당연히 여러분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숨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그런 게 깨달아져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부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하는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 성경에 써 있잖아. 내 뜻은 여기에 있다. 성경에서 나를 만나거라.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얘기해 주신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러는데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뭔 얘기해 주신지 얘기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생각 땅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나한테 얘기해 주셨네. 또 기도할 때 저런 생각이 나면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 성경을 읽을 생각도 안 해. 읽어봐야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물론
성경 내가 다 아는데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무시해야 되잖아. 여러분, 중학생인데, 나 오토바이 사줘. 아빠. 할리 데이비슨 너무 멋져. 와, 그 오토바이 소리가 영혼을 울리는 소리, 나도 그거 타고 싶어요. 그럼 아빠가, 그러냐. 너 인생을 좀 아는구나. 네가 진짜 가치 있는 걸 구하는구나. 그런 아빠 있어? 이 자식. 누구잖아. 이 미친나. 공부나 임마. 어휴, 이걸 내가 놨다니. 뭐 이러잖아. 여러분이 구하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그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돼? 딱 그거예요. 차라. 고마해라. 말 못다 아이가. 이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건 성경. 딱 됐네. 그런데도 기도하기도 싫어하고 말씀 읽기도 싫어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무슨 신부는 무슨 개뿔 신부야. 신부, 예수님을 우리 보고 신랑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는 신부래. 그런데 신부가 이 신랑을 뭐 꼴도 보기 싫어한다면 무슨 신부야. 그 꽃뱀이라고 얘기했잖아. 꽃뱀이라고. 요즘 로맨스 캠이라는 캄보디아에서 그 사람들 납치해놓고 돈 뜯어내는 로맨스 캠이라고 있어요. 로맨스 캠. 나도 그게 로맨스 캠이 뭔가 봤더니 가상의 어떤 이쁜 여자를 내세워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계속 인터넷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로맨스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우연한 것처럼 만나게 해줘서 나 요즘 삶이 너무 외로운데 당신 만나서 기뻐요 어쩌고 하고, 당신 그러다가 진도 나가면 사진 좀 보내줘봐요 하면 사진 이쁜 여자 사진 다 보내주고, 어머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나를 좋아한대 해가지고 막 눈이 뒤집어지잖아. 그러면 그런데요 제가 요즘 좀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 병원비 보내주고, 사랑하는 여자가 아프대잖아. 그러면서 돈을 뜯어먹는 겁니다. 그게 로맨스 캠이야. 순 사기지. 없어. 실체는 없어. 몰랐지. 캄보디아 간 사람들이 뭔 짓을 하나 잘 모르고, 보이스피싱은 여러분이 좀 알아도 로맨스 캠 뭔지 몰라요. 오늘 역시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잘 만나가지고 설교 시간에 인생을 알게 됐어. 어쨌든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자들,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면 대화만 되냐? 아니죠. 사귀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 감정도 교류하잖아. 감정. 내가 사귀는데 어떤 애인이 생겼어. 근데 만나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 그럼 사귀는 거야, 아니요? 안 사귀는 거지. 그냥 얼굴만 봐도 가슴이 막 터져 나갈 것 같아야 되잖아. 지나가기만 해도 이래야 되는 거야, 아니요? 어쨌든 양쪽 다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가 그러든지 일단은 감정이 가야 되는 거잖아. 이게 없으면 뭐요? 아니잖아. 사귀는 게 아니에요. 뜯어낼 게 없나? 그런 거잖아. 그래서 서로 대화도 하고 감정도 서로 공유해야 되잖아. 서로 좋은 감정을 공유해야지 나쁜 감정을 공유하면 안 되잖아. 근데 부부가 서로 살다 보면 왼수지가 되잖아. 서로 나쁜 감정을 공유하고 있어. 저것만 안 보면 내 인생의 행복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와 그런 열매와 능력과 이런 것들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맨날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고 반응도 없어. 그러면 뭐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생각은 있어. 사랑하고 싶기도 해. 그렇지만 마음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은 항상 전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쏟아 부어야 가. 그걸 원하시지. 조금 요것도 사랑하고 나도 조금 사랑하고 돈도 조금 사랑하고 세상 것도 조금 사랑하고 이거 하나님? No. 하나님 100%를 원해. 선택해라. 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하든지. 나는 양다리 딱 싫어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딱 싫어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란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죠. 이 바알을 왜 섬겼냐면 이게 풍요로운 신이었어요. 말하자면 성공해주는 신. 하는 일마다. 그 당시에는 다 농사 졌잖아. 아니면 양들 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바알 신이 그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려면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괜찮네. 어떻게 낚시하러 가가지고 낚싯대 10개씩 딱 하다가 어떤 놈 하나 물기만 하면 돼. 이런 심정으로 낚시하러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관심도 없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99.99%의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내 육체와 마음이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은 네가 다 끊어내라. 네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냐고. 교회 다니면 그렇게 살았냐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만 그런 생각하고 있지. 그것도 뭐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우리 목사 설교는 말이야 아마 지루해 죽겠어. 그 시간도 하나님 생각 안 해.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나 있겠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생겨요. 인생이 고난에 하나님께서 귀신들한테 도륙하게 허락하셔서 되는 일이 없고 몸은 맨날 아프고 가정이 지옥이고 회사에 가면 왼수들만 빌런들만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뭐 해야 돼? 소주를 마셔야지. 그렇게 살다 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마시는 사람 널렸습니다. 왜? 인생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러한 그게 생각하더라도 그게 되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고 진리로 이끄시고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이 오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성령이 너를 가르칠 것이다. 성경이 그랬잖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게 이 말이었네요. 그렇군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교회 다녀요? 안 다니잖아. 제가 영상학교 열고 전국에서 진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왔었는데, 다들 보면 교회 평생 다녔지. 열심히. 근데 진짜 성경 왜 이렇게 몰라? 나도 몰랐지만 나를 보는 것 같았어. 근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성경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으니까, 나 원래 생겨먹은 놈이 그랬으니까 당연히 성경 모르는 건 당연한 건데, 아니 교회 권사님 평생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어쩌다는데, 그냥 성경 스토리는 좀 알아. 유명한 구절은 좀 알아.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 몰라.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몰라. 기가 막혔어.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이 가르쳤으니까. 목사들도 모르는데 가르치는 게 뻔하잖아.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르칠 거 아니야. 목사들도 깨달음이 없다 보니 그냥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고요? 성령은 뭐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판에 박은 듯한 얘기들 맨날.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지겹지 뭐.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10년을 했는데 다른 기도 거의 안 했습니다. 솔직히 1시간만 불러도 지겨워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근데 우리 처음에 하나님, 내가 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한 10분만 해봐. 지겹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잘 모르면 여러분 남편이든지 마누라든지 이름 대고 불러봐. 우리 마누라 이름이 이명신이거든. 이명신. 아마 5분만 불러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거 아니야? 근데 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전혀 지겹지 않더라고. 하나님. 너무 좋았어. 내가 10년 동안 불렀다니까. 그것도 하루 종일 불렀어요 내가. 다른 기도 거의 안 했습니다. 다른 기도 할 것도 없어. 인생 다 망하고 인생 다 포기했어 나는. 하나님만 부르면 된다고 하니까 성경에.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니까. 하나님 백성을 인정해 준다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불러도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리고 10년 만에 성령님이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그랬잖아. 네가 나를 죽게 살기로 찾아왔다. 앞으로 내가 너를 기도의 종으로 부르겠다. 앞으로 너를 기도의 종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나라에 오는 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한다. 너희 부부 함께 하겠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어. 진짜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린 것도 없었고, 찬양합니다 이런 것도 안 했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런 것도 안 했어. 근데 그 말 자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진짜 간절히 찾는 거 인정해 줬다. 도장 다 찍어줬어. 그리고 너한테 모든 능력 다 주겠다 앞으로. 앞으로 아니야. 너 줬다 그러시더라 그때부터. 내가 귀신 쫓는 능력 줬다. 병 고치는 능력 줬다.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줬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서 아는 능력도 줬다. 별 희한한 거 다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 진짜 안 하려고 하는데 얘기했으니 했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지 뭐. 히브리어를 속성어로 배우는 능력 줬다. 글 쓰는 능력 내가 다 줬다. 지식과 지혜도 다 줬다. 내가 내 입에다가 나오는 말 다 내가 넣어준 것이다. 아니 그 얘기 거짓의 영이 아합 길로아 라못 연못에서 죽일 때 어전회에 열어가지고 사탄의 영이 내가 모든 선지자 입에다가 내 생을 넣어주겠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넣어줬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십몇 년이 흘렀잖아, 지금. 그동안, 제가 한 걸 보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지식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귀신 쫓는 능력 주고, 병 고치는 능력 주고, 사람들의 문제 해결해 주는 능력 줬는지, 내가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왔으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고 여러분 확인을 보라는 거야. 증명한다는 거지. 말로 안 때워요. 성령이 오셔서 앞으로 네가 하는 걸 보고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앞으로 내가 네가 잘하면 내가 축복해 주게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이미 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한 건 뭐였어? 난 하나님 모르는 기도밖에 한 거 없어요. 뭐 잘한 것도 없어. 뭐 예배 뭐 드린 것도 별로 없어. 물론 예배야 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마누라랑 둘이 드린 것밖에 없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면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목사가 인정해 주면 뭐해? 목사 제자지. 그게 무슨 예수님 제자야? 예수님이 인정해 주면 예수님 제자. 성령이 인정해 주면 성령님이 제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하나님의 제자. 목사가 인정해 주면 목사 제자. 선택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나만 그렇게 잘 살다가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폼나는 데 살다가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 내가 양을 때려 보내줄 테니까 네가 한 기도 가르쳐라 그랬어요. 때려 보내준대. 물고기를 때려 보내주겠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그대로.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4, 5년 동안 증명하면서 3년을 그리고 훈련을 시켰어요. 귀신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활동성을 알리는 걸 3년 훈련시켰어요, 저를. 그건 앞으로 제 사역이 그 사역을 하게 된대. 근데 내가 모르잖아. 그래서 훈련 3년 한 다음에 영사교로 이제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성령님이 저한테 줬다는 그 능력을 줬다 하니까 그거 사용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면서 기도 훈련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뭐를 기뻐하셨어?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 기도 가르치려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보내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 제가 한 기도해야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생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기도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생의 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한꺼번에 얘기해 주신 건 아닙니다. 3년 동안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마다 내가 적어서 요약해가지고 한꺼번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맞죠? 근데 나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못해. 마음은 있을지 몰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이 삶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것도 많이 알려줬어요. 이거 기도해라, 저거 기도해라. 주기도 나도 주기도 매일처럼 내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는 기도. 제가 그거 진짜 많이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찬양받고 불려지고 인정받는 것처럼 좋아하는 게 없어. 그거 말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어. 성경을 보세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 핵심 딱 두 가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만 해도 만 너무 기쁘고 즐겁고, 내가 기쁘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기쁨을 준다는 거고, 당신도 나를 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잖아. 그냥 마음만 기쁜 걸로 끝나지 않아. 내가 기도하면 귀신 쫓겨나고 병 낫고 문제 해결돼야 돼. 그럼 하나님 능력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가 무슨 어디 파스 붙여줘가지고 파스 붙여주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줬다는 거는 인정한다는 거지. 내 새끼구나. 내 종 신상내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신목사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사회 열기 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그대로 붕어빵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해요? 내가 1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하루 종일 부르면서 살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냐고. 물론 쉽지 않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내 마음과 육체는 항상 내가 하는 게 많아.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많아. 그거 하고 싶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 기도가 자기 부인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는 기도하기가 싫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짜증이 나고 이럴 때도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하고 싶을 때도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기도하는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와 마음을,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육체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고 항상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왕이잖아, 네가 좋아하는 것 좀 해봐 하고 너 좀 그냥 그 자석이 그냥 쇠붙이에 끌려가듯이 쭉 끌려가게 돼 있어. 내가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끌려가. 그래서 육체를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학교에서 죽기 살기를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이 낙이 바로 기도하는 낙이야.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제가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다 늘 얘기하잖아요. 난 내 삶이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1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유리알처럼 다 들여다보고 있어. 내가 인생 짜증나고 재미도 없고 그러는데도 여러분한테 안녕하세요 이게 쉽냐고 하루 이틀 다니고. 나도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 있죠. 그럼 가장 걱정되는 게 뭐야? 이게 내 사역봉 때려쳐야겠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한다는 건 위선자잖아. 외식하는 자잖아. 외식은 괜찮아.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니까 괜찮은데 위선자는 안 좋지. 저는 딱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랬다 저랬다 하고 두 마음을 품고 저는 겉과 속이 웬만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웬만하면 다 똑같아. 웬만하지 않은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자신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거짓말할 필요가 뭐 있어. 안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난 안 하겠다. 내 기적 안 일어나면 문 닫겠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러분 하는 헌금으로 내가 먹고 살려고 내가 무슨 종교사업자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돈에 구애받지 않게 해주겠다. 저한테 그랬어요. 모든 필요 다 채워주겠다. 네 인생을 네가 내 나라에 오는 날까지 내가 후원자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11년 동안 여러분이 받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한테도 하는 얘기야. 내가 자랑하려고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 저처럼 기도하면 여러분도 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목사가 이런 얘기해요? 어떤 목사가 여러분,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저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드는 목사 봤어요? 심지어는 거시기 목사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성령 능력 대단하고 병 고치고 어쩌고 했지만 결국 후임차로 앉은 게 결국은 교수 목사님 앉혔잖아. 자기하고 성령 운동하고 능력 있고 그거 상관없어. 제자 한 명도 길러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되라고 얘기했어? 영상편 아니에요.
영산교회 우리 식구만 겨우 300명 넘는데 나는 한 사람을 그런 사람 만드는 거야. 많은 사람 필요도 없어. 솔직히 많은 사람 와야 피곤하기만 해. 한 명 가르치는 게 힘들어요. 300명 가르치는 게 힘들어요. 어떻게 힘들어? 300명 힘들지. 말 안 듣고, 많잖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많은 사람, 물론 하나님 보내준 사람들은 내가 성실하게 시켜야지. 시키는데 해야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말 안 듣는 사람들만 가!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나는 우리 영상교 300명 식구가 솔직히 대형교회 30만 명 절대로 안 바꿉니다. 어차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벌써 눈치챘어. 날카롭네. 어떻게 그런 건 머리가 잘 돌아가나? 사실 난 교회 내가 교회 안 다녀봤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각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요. 그런 사람 트럭 10트럭 갖다 주면 트럭만 갖고 다 보내. 트럭은 가져야지. 관심 없습니다. 난 다른 교회 절대 안 부러워요. 대형 교회 하나도 안 부러워 진짜. 거기 어땠다 저쨌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나도 이게 300명 될지도 몰랐어. 처음에 0명에서 시작했잖아. 11년 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열매 맺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여러분이 제 인생의 성적표고 제 사역의 성적표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뭘 부르겠어. 어디 가도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때 시골에서 여기 신리면에서 제일 큰 교회 대형교회잖아 여기. 우리도 그러면 대형교회네 신리면에서. 할렐루야. 근데 여기 교회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 사람들이. 우리가 노방전도 다니고 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기도만 너무 올인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제가 사기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면 신목사도 사기꾼이네? 그럼 내가 물어보지.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 그대로 했냐? 근데 체크해. 안 했으면 사기꾼 아니지. 물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하려고 전심으로 기도하려고 했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간절히 부르려고 애쓰고 있어요? 쉽지 않은 건 나도 알아. 저도 이 기도 25년 했잖아. 매너리즘 빠졌겠어 안 빠졌겠어? 나도 25년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기도 시작하면 기계처럼 나오겠지. 나도 그걸 엄청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모를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을 싣고 있는지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간절히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간절히 하면서 생각을 늘 해요. 하나님, 진짜 이 생각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을 물을 때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붙들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 하고 있나? 여러분이 날마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습관을 들여야 돼. 할 때마다 전심을 하는 습관.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영상학교 와서 인생 털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짐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강의 왕이 오시면 평안하다. 평강의 왕이 오시는데 왜 평안하지 않지, 여러분? 안 오셨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셔요.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여러분이 거짓말쟁이거나 둘 중 하나를 날마다 선택하셔요. 인생의 짐은 무엇인데게 가져와라. 예수님 그랬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 교회 왔는데 여러분 인생의 짐이 다 풀어졌나?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을 더 지고 인생 더 피곤하게 더 힘들게 살고 있어. 왜? 예수님한테 온 게 아니고 목사한테 갔으니까 그렇지.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을 안 하고 교회를 찾아갔으니까 그렇지.
교회를 분별하지를 못하고 그 교회가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인지 아니면 종교사업장인지 모르고 거기도 예배 드리고요, 뭐 선한 일도 하고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특세도 하고 뭐 다 해요. 열매 있냐? 그래서 하나님 있냐? 열매 있냐는 거야. 교인수로 열매를 따지면 신천지가 1등이요. 신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베드로 지파 무슨 여기는 마띠아 지파 왜 마띠아 지파면 마띠아 맞다고 인정해 줬대. 그래서 마띠아요. 인생은 세운기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운기가 뭔지요? 무슨 지 알죠? 잘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달나가다 이게 뒤죽박죽인 세운기발. 성경이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전화위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이 돼야 되다 하는 것마다 축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그런 걸로 증명한다는 영상학교. 아니면 본인이 그 정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학교 식구 중에 거의 대부분이 행복하고 본인이 아직도 아니다 그러면 본인이 잘못이잖아. 영상학교 대부분이 아직도 아니다 그러면 영상학교가 사기다 나는 얘기해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다. 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할 만해. 날마다 여러분이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는 끝난 거예요. 어제 내가 소고기 툭불 먹었다고 오늘 된 건 아니잖아. 오늘도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잖아. 내가 어제 소고기 먹어가지고 오늘 안 먹어도 돼 하는 한 명도 없죠. 내가 어제까지 기도를 얼만큼 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솔직히 기도 안 한 것도 상관없어. 어제 배고팠어도 오늘 라면이라도 먹으면 배불러. 그죠? 오늘이라는 날이 중요한 거야. 항상 오늘이라는 날에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서 하루를 보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기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팍 쌓여.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가 10년 동안 쌓잖아. 그때는 몰랐어요. 쌓는 건지. 기도하면 세월을 보내는 건데 나중에 이게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러 왔더라고. 도장에 뭐 써있냐면 참 잘했어요. 여러분도 참 잘했어요 도장 받고 싶잖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쌓 계속. 알았죠? 날마다 쌓. 그러면 내가 그때 참 잘했어요 도장 한번 받고 그걸로 끝내고 싶겠어요? 이게 진짜네 이거. 내가 금맥을 발견했네. 금광. 그때부터는 이 꽃갱이로 파는 게 아니지 차감기를 가서 사가지고 가야지 이제. 차감기로. 오영민 자매님 잘 들어봐. 남들은 꽃갱이로 파고 있는데 참기로 파는 사람은 뭐냐? 악 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지. 남들 대충 기도하는 게 꽃갱이. 호미로 파는 사람도 있어. 호미로. 그런 사람들은 걔 내버려 둬야 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랬다가 싸워. 그러니까 내버려 둬. 그리고 참기 갖다가 막 뚫어대는 거야. 그러면 선물 쏟아지고 막 은사 쏟아지고 능력 쏟아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 힘으로 살든지 선택해. 날마다 선택해요. 미호경은 항상 야 인생 뭐 있냐 오늘도 한잔해 죄송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그렇게 살다 죽어. 우리 선배들 다 그렇게 살다 죽었어.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 다 봐. 인생 뼈 빠지게 고생하다. 행복은 무슨 행복. 천국 간다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믿고 죽었는데 천국 갔겠어? 거의 다 지옥 갔을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영상학교는 이 땅에서 증명하겠다 이거야.
뭐 기도만 하면 된다는데 뭐 하나님 부르면 된다는데 뭐 직장에 가서도 부르고 가정에서도 부르고 화장실에서도 부르고 뭐 산책하면서도 부르고 운동하면서도 부르고. 내 마누라 옆에 있을 때는 부르면 안 돼요. 마누라 있으면 당신 부르면 대답을 해 이놈아. 그래도 혼나. 있을 때는 뭐 그러셨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없을 때.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치기라도 많이 가져. 혼자 있을 때는 기도 추잖아.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영상학교가 소문이 나야 돼. 영상학교 간 사람들은 얼굴이 쫙 펴지고 인생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행복해. 사람들이 궁금해서 죽어. 궁금해 죽어. 그래서 영상학교 기도 열심히 안 하면 잘리니까 학원도 생겨 이제. 그래서 학원 생겨가지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이제 안 잘리도록 막 붙어있는 거지. 학원 없을 때 여러분 온 게 잘하는 줄 알아. 기도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 살아.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을 채워주시니 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앞으로 보셔요. 영상학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성령의 불길을 일어나고 전 세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영상학교가 성지가 돼 이제. 외국에서 막 이 새카만 놈들이 와가지고 어버라버라버라 하면서 용송학교 막 여기 뭐 사진 찍고 막. 시간이 너무 돼서 그만 썰레발 풀고 그만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악하고 사나운 세상에 불안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오늘이라는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인생과 영혼을 갈아 넣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